오늘 디모데후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 삼았는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이 첫 번째 서신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종이가 흔한 오늘날로 쳐도 결코 짧은 편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긴 글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울에게 아마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이라는 이 존엄함과 장차 보이실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을 들어서 너는 내가 명한 명령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지키라는 당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바울의 이 힘 있는 권면을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고, 또 이 편지를 쓸 때보다 이 세상이 더욱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물질 세상의 기술과 지식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시스템, 복지, 문화, 오락 등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싹이 나지 못하게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둠이 더 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받던 당시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중한 바울의 마지막 명령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인사를 우리는 결코 지나가는 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전진을 가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디모데에게 오늘 당부의 말씀을 엄중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명령을 네가 지키도록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고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과,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도록 당부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남의 부탁을 잘 잊어버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도, 친구의 부탁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문득 생각나 혹은 물으면 당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편하고 쉬울수록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매우 어려운 사람이 부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침에 가족이 당부한 말보다는 조례의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 앞에서 당부한 것이 더 강하게 기억이 남고 지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당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통독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느낌이 완전 다를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냥 내가 읽는 성경과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이걸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고 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들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라는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받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주관자, 만물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를 강조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 달린 명령으로 들어라. 너의 생명이 걸린 그런 생명의 문제로 들어라. 이 명령을 너는 너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네가 이걸 지켜야 산다. 이런 마음으로 드러나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그 예수의 고귀한 그 희생의 자리, 그 앞에서 그 예수님께 듣는 명령으로, 그 예수님이 너에게 부탁하는 그 명령으로 너는 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듯이 들려준 말을 다시 한번 글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여기에 달린 듯이, 그리고 지금 너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가 지금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듯이 너는 이 말씀을 받아라.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린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에 들어야 될 이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오늘 우리가 6장을 하니까 디모데전서 5장까지의 전체 내용도 이 명령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바로 앞에 문맥의 내용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시작되는 바른 교훈, 너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너는 부하려 하지 말라. 이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 문맥을 받아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바른 말씀만 지키고 이익을 위한 방도로 삼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부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이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엄중히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킵시다.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사실 이 명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경각심을 일으키는 명령 같지는 않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듯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도 여러분, 저 어떤 나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하거나, 예를 들어서 666표가 무엇인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공산주의가 지금 부활해서 박해가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예언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들을 때 경각심을 갖기가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듣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대로 사는지 점검해라 라든지, 오늘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라든지, 이런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만큼 666만큼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고 경제적으로 부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섭게 지금 경고하고, 그 경고의 내용이 생명이 걸린 듯, 너를 위해 죽는 예수가 지금 너에게 당부하는 듯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이 모습, 그것은 바로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세상의 것으로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돈을 벌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욥도 대단히 거부였습니다. 다윗 왕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축복하시죠. 뭔가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됨에도 책망받지 않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 하지 않습니까? 부했지만 돌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 치고 하늘의 도성 바라고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과 부하지 말라는 말은 부자가 되거나 돈을 버는 것을 금하는 말이 아니라 물질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지 말은 말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기에 부를 자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돈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이겠죠. 성도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돈에 걸릴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되고, 거룩한 무슨 일을 하려 치면 돈부터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돈에 대해 도구 이상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억만금이 있어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또한 수중에 반대로 돈 한 푼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 여기에 달린 일인 듯, 주의 숭고한 희생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지켜나가라 지금 명령하시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이를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을 지키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함을 지키는 이것을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직장에 돈 벌러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이야기하면 회사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오늘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이 일에 흠도 티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핑계를 잘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인간은 원래 그렇다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합리화하잖아요. 혹은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상황이, 가족이 그렇게 다른 사람 핑계를 우리는 댑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누구도 저렇게 사는데,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어떤 성도는 저런 좋은 것도 가졌는데 왜 나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고 핑계로 삼고 저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통하겠습니까?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호와께 쫓기는 토끼가 머리만 숨기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자신이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원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요.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의 교훈으로 타협하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통할 것이라는 어리석음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겠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물질을 더 기뻐하는 나의 심리는 아닌가, 의지하지는 않는가 살피고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 이 부를 주를 위해 지혜롭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청지기인지를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보십시오. 앞에 설명한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교훈을 하면서 세 번째, 오실 이 하나님을 바라며 이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그 근거로 지금 이 구절을 15절 16절을 들고 오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바른 교훈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 일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어려운가? 우리 다음에는 할 수 있는데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우리의 삶은 길고 지루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협할 상황들이 생기고 또 일상은 날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인 듯 하나님이 돈 주시면 해결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 카운트되는 달력이라도 있어서 며칠 남았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은 그저 돈이 필요한 상황, 내일도 돈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뭔가를 타협을 해야만 삶이 평안해질 것 같은 그런 관계들, 그런 것 뿐이기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바른 교훈만 쫓아 살겠다는 우리의 각오는 허물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길어도 잊지 마라. 삶이 그래도 잊지 마라. 때가 차서 기약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삶에 매몰되지 마라.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가 아니냐? 왜 삶이 너를 지배하게 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아니시냐? 왜 두려워서 물러서느냐? 왜 두려워서 돈을 움켜쥐느냐? 너는 기억하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오직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네가 사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 마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볼 수 없는 이지만 그는 영원토록 존귀와 권능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네가 어찌 돈에 어찌 세상과 타협하러 너의 마음이 물러날 수 있겠느냐 하는 당부를 이 긴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21세기 발달된 물질 중심의 세계 속에서 그만 매몰되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보다 눈에 보이는 삶의 편함을 쫓아가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가 쉽고 물질을 구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바울의 명령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작된 이 구원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허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불을 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바른 교훈을 저버릴 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받은 바른 교훈과 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 살라는 이 믿음에 대한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붙들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생명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며 부탁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666 표본만큼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저 그리스도보다도 더 경각심을 갖고 오늘 해이해지기 쉬운 이 문제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른 교훈을 버리지 말자, 바른 교훈을 찾자, 돈을 사랑하지 말자 이런 구호와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잊혀지고 남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뿌리 내려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오늘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어떤 말씀이 나를 감화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내 심장이 돈으로 뜨거운지 하나님으로 뜨거운지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노래하던 그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오늘 내 도움이 돈인가 은행인가 직장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던 그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평안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구호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돈은 사랑하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지금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정말 평안하고 만족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점검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살겠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고 이 싸움을, 이걸 지키는 싸움을 내가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